32장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읽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무엇을 잘못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고도 못 들어가게 하셨는지요. 눈도 밝고 건강하고 더욱 쓰실 수 있는 건강이신데 데려가셨는지요. 잘못하신 것이 반석을 2번 쳐서 그랬는지, 내가 물을 내려고 화를 내서 하나님이 노하셨는지,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가르쳐 주세요. 노인의 할머니 드립니다. 이 할머님이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이제 자주 질문을 주시는데, 할머니 성함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꼼꼼히 성경을 읽으시고, 참 모세가 고생도 많이 했고 아직 건강한데 아직 하나님이 쓸 수 있는데, 응? 그만 그렇게 사모하던 그 40년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느보산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바라보기는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 에? 그리고 또 모세가 너무너무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으면 모르는데 아직도 건강한데, 응?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렇게 죽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여기에 답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20장에 그런데 앞에 다른 말씀하고는 별 큰 관계가 없는 거고, 민수기 20장하고 32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무리바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요, 참 하나님 원망도 하고 또 때때로 죄도 짓고, 또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가 없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한 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지금이라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고라당을 만들어 가지고 또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고, 참 그 복잡했어요. 그게 그 모습이 뭘 잠깐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거기에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내서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매일 아침 그 광야의 사막에 만나를 내려서 그래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또 울면서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또 시커 먹이기도 하고 또 물이 없으면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드려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참 하나님 능력이 말이에요. 자들 항상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아비가 아들을 품에 안은 것 같이 그 민족을 안고 인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우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아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했다는 걸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타락해가지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적인 문제로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우리 육신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의 임금 마귀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잖아요. 마귀를 섬기고 또 거기서 종노를 하는 것은 죄의 종노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리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모세라는 뜻은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원.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을 이룰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순줄을 발라서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그들에게 넘어가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고 우리도 똑같이 장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상속자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다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의 장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서 넘어간 거예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갔어요. 이렇게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월절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이제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마귀와 죄의 종로를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마귀와 죄의 종로를 하던 거기서 우리를 놓아줘요. 해방시켰어요. 해방. 응?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응?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그런 육신의 축복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저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양의 피로 해방돼 나온 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은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통과한 것은 침례라 그랬죠. 침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통과해서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는데, 그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침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애국 군대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지만 세상이 우리를 쫓아와요. 계속 쫓아와.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 세상 것들이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데, 그걸 이제 처리하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라는 건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욕망이 있고 기백이 있고 이상이 있어도, 계획이 있어도 그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면은 끝이에요. 그렇죠? 무덤은 조용해요. 아무런 욕심도 계획도 이상도 욕망도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이 육신의 소욕을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응? 물론 이제 죄의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뿐 아니라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는 죽고 장사됐다.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이미 장사됐고, 그럼 내가 산 건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기야. 에? 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됐기 때문에. 응? 그래,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제,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인도하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광야 교회라. 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대의 행할 길을 또 가르쳐 주시고, 구름이 떠서 앞서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쭉 따라가고, 구름이 서면은 그 밑에 장막을 치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있고, 또 구름이 앞서가면은 또 다 걷어서 따라가요. 제일 가운데는 레이지파 성막이 있고, 그 레이지파가 성막을 이제 섬기는 일을 하고, 그 제일 동쪽에는 유다지파, 제일 북쪽에는 단지파, 그 12지파가 다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어요. 그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요.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그 주님을 중심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교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광야의 생활은 교회 생활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불평하고 하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구원받아서 한때는 천국 간다고 좋다 하다가 언제는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우리의 육신이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금송아지 우상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 말씀이죠. 마음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탐심, 그 마음의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에 귀중히 여기는 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모세를 원망하고 거역하고 그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애굽에서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60만 명 남자 숫자면 약 60만 명이 나왔는데 2명만 남기고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유월절 양의 피도 통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 다 죽였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옛 성품이 다 죽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는 천국의 그림자도 되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생활, 그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한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광야에서는 자기와의 싸움이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진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7 족속과의 전쟁인데 그 뭘 말하느냐면은 구원받고 나서 자기와 육신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동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싸운다 그랬죠. 그런데 육체와의 싸움을 이긴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이제 마귀와 더불어 싸움으로써 우리가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과 생활에 천국을 맛보는 생활.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인 동시에 성령 충만한 생활의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잠깐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동시에 또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약 시대에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다윗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모세,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다윗이나 솔로몬 또 엘리야 같은 경우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생애 전부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고 한 토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요셉의 생애 보면 거의 다 요셉의 생애는 거의 평생이 거의 완벽해요. 예수님의 모형이 가장 그 전생에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나타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제 모세는 구약 시대의 대표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두 대표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만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또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그 원인이 뭐냐면은 여기 신명기 32장 50절에 51절에 그랬죠. 이는 32장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가 그러는 것은 모세와 아론도 먼저 죽었죠. 아론이 죽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죽어서 조상에 돌아간 같이 너도 죽어서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 돌아간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 것은 너희는 것은 아론과 모세,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영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걸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까 민수기 20장에 다시 봅시다.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민수기 20장 봤는데요. 20장 10절. 먼저 20장 2절 먼저 봅시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제 원망했잖아요. 물 없다고. 응?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때때로 물을 먹이기도 하고 물을 안 먹이기도 하고 먹을 것도 충분히 주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시고, 응? 그들이 열조를 알지 못하던 만나도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물어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했다. 시험. 우리가 때때로요 하나님이 우리 때때로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세요? 아주 어떨 때는 풍부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굶주리기도 하신다는 거. 높이기도 하시고 낮기도 하시고 평안하게 할 때도 주시고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생기기도 하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돈을 왕창 한번 주시기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 가지고 더 좋아하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 아니면은 아무리 부유해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부유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돌리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보신다고. 응?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한번 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어떨 때는 쫄쫄 굶게 해와요. 어떻게 그게 대처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네요. 가난하게도. 가난할 때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운데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지 아세요? 네. 우리 신앙생활 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돼요. 네. 그때 모세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좋아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요. 어린애들은 뭐 좀 주면 좋아하고 없으면 막 울고 말이죠. 막 뭐라 하노? 성질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어린애라서 그렇거든요. 조금 크면은 배고픈 걸 참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 감정을 좀 조절할 줄도 알고, 너무 좋다고 너무 좋은 것처럼 막 야단스럽게 하지도 말고, 너무 좀 어려울 때도 그렇게 내색하지도 말고, 이렇게 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응? 우리 신앙이 어리면은 감정 조절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그 환경이 아주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금방 그러고, 좀 부유하면 막 그거 가지고 춤추고 막, 얼씨구나 하고, 그게 이제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모세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랬죠.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큰 반석이 있는데 반석 앞에 모여! 그런 거예요. 모여가지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요.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들어라. 그러면 주목 그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물을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셔요? 모세와 아론이 내요? 자기도 모르게요. 모세가 이게, 이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아무리 화나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것은 홧김에 막 딱딱.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한 번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2번 때리면 어떻게 해요, 반석을. 이거는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에요. 홧김에. 그래서 여기서 참 이거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이게 참 치명적입니다. 하나님 일꾼들도 잘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믿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모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고 없는 사이에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들을 인도한 신이 모세냐고. 하나님이지. 이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보이는 것을 믿으라 그래요. 보이는 거. 응? 그러니까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모세 시체. 예. 왜 모세 시체를 찾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왜 감췄는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엉뚱하게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유다서에. 예? 마귀와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 그랬어요. 천사장이 마귀 보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원하노라. 그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는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놔두고 천사하고 마귀하고 서로 가져가려고 싸운다 그러는데 그 시체가 뭐하게 싸워요 그거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거든요.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은 마귀에게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어요. 아세요? 그런데 이제 모세 시체, 모세는 하나님 인도하셨지만은 마귀는 잠깐 하나님이 쓰고 내버린 걸, 이걸 아무것도 가치 없는 걸, 이걸 갖다가 무슨 가치 있는 것처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거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뱀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달아서 이 독사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독사의 독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사탄에게 물린 거예요. 죄의 독이 퍼져가지고 지옥에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마귀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좋다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가 심판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그 노뱀을 쳐다봤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셨다. 거기서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 죄의 권세가 깨졌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노뱀을 내버려 버렸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때 잠깐 쓰지 뭐 노뱀이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잠깐 달아놨고 그다음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끌고 다니면서 16대 손까지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걸 끌고 다녔어요.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리고 이 노뱀에게 기도를 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차단해가지고 아주 가루를 만들었어요. 아주. 예? 이거는 노시다, 노시다 그랬잖아요. 노시지 그게 무슨 신이야, 신이. 이게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이 잠깐 쓰고 내버린 걸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그 섬기게 하고 거기서 실제 섬김 받는 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노뱀이 섬김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딱 절하면은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다 쫓겨놓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거, 하나님이 섬김 받으셔야 될 걸 지가 섬김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뱀을 딱 섬기면은 그게 누가 섬김 받아요? 예를 들면은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제사한다면서 만만진수 차려놓고 막 절을 하면은 조상이 돌아와서 잡수세요? 누가 올까요? 마귀가 와서, 할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 예를 들면 고목나무는 아무리 커봐야 지가 고목나무지, 나무 오래됐다고 신이 되겠어요? 응?
일본 사람들은요, 나무 큰 거 보면 막 그걸 막 신호승이라고 정신없어요. 미국 세콰파크에 가면은요, 1300년 된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높이가 130m, 둘레가 30m요. 그런 나무가 빡빡해, 그냥. 그런데 아무도 그게 한 사람도 그게 다 저라고 생긴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 나무가 하나도 썩은 나무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고목나무 갖다 놓고 절하면은 이거 복주권 없고 자꾸 복 달라고 비니 나무가 폭폭 썩은 거예요, 속이 상해서. 무섭죠? 예?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런데 고목나무를 섬기면은 나무가 섬김받는 게 아니라 그게 마귀가 하고 섬김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를 건드리면 문제가 생겨요. 예, 여기에 신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 그 섬기면 신이 붙어요, 귀신이. 그때 그 나무 건드리면은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큰일 난 사람. 예? 마귀가 그러거든요. 여기는 신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막 도끼로 다 까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은 주의할 게 있긴 있어. 도끼로 깔 때요, 마스크를 하고 까야 돼요. 아세요? 왜? 그 안에 이래 그 안에 썩었잖아요. 그죠? 썩었는데 그 아주 가스가 들었다고 그게. 독한 가스가 그걸 도끼로 꽉 구멍 나면은 가스가 샥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마시면 큰일 난다고. 죽으면 귀신에게 들다 죽었다 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마스크 탁 쓰고 구멍 탁 나올 때는 싹 피해 있다가 그 다음에 찍어 넘기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예, 그 외에는 다른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겁낼 거 없죠. 자, 무슨 얘기하다 이건. 그 마귀는 하나님이 쓰고 내버린 걸요,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거든요. 그렇고 정작 섬김 받는 것은 마귀다 그 말이에요. 모세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시체를 찾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다가 미이라를 만들어가지고 띠매고 다니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그 섬기면 그 못 말려요, 못 말려. 그러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버렸고, 그 교활한 마귀를 알기 때문에 미카엘이 이 마귀에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원하노라 이 나쁜 놈아, 그러고 이제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지체를 감춰버렸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주시리라. 그리고 그 반석을 다 가르치든지 해야 되지. 응? 우리가 너에게 물을 이랴. 탁탁. 그러면 하나님이요, 가슴이 덜컹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모세가 이렇게 경망스럽게 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어요.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얻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도요, 잘 순종하다가도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거기에 상당한 벌을 주시는 수가 있어요. 아세요? 잘못하면은요, 죽이기까지. 모세가 죽은 것은 징계예요, 징계. 광야에서. 응? 구원받은 사람이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거든요. 그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들을 사탄에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받게 합니다. 육신은 죽이기까지 하셔도 영혼은 멸망하지 않아요. 육신은 징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모세도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 그걸 아시면 되고.